반갑습니다. 우리 오늘은 계속해서 이제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으로 겨자씨를 뿌리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럼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브리슬콘 소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있는데, 여러분 이 나무의 나이가 무려 4,767년이라고 합니다.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과학자들이 방사능으로 이 나무의 연대를 측정했더니 이렇게 5,000년 가까이 살아온 나무로 인정받은 것이죠. 너무 오랜 세월 동안 바람에 그 껍질이 다 벗겨지고 속이 다 보일 만큼 여러분 나무는 처절한 모습으로 남아있지만 무려 5,000년 동안이나 그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계에서 가장 느리게 자라는 나무도 있는데 멕시코에 있는 디운 에듈이라는 나무입니다. 100년이 지나도 겨우 8cm밖에 자라지 않는 그런 나무인데 제가 사진을 찾다가 도저히 못 찾았어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가장 빨리 자라는 나무는 말레이시아의 알비치아 팔커타라고 하는 나무인데, 여러분 이 나무는 1년에 거의 10m씩 쑥쑥 자라는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 미국 세카이어 국립공원에 있는 제너럴 셔먼 트리라고 하는 나무인데, 여러분 이 나무의 키가 무려 110m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둘레가 가장 뚱뚱한 나무는 그 둘레가 58m나 되는 유럽에 있는 유럽 밤나무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처럼 이 세상에 너무도 신기한, 너무도 거대한 엄청난 나무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또 하나의 특이한 나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겨자나무입니다. 이 나무의 특징은 그 씨에 비해서 나무가 아주 크게 자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깨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흔히 어떤 작다고 하는 것을 비유할 때 깨알만하다, 깨알 같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그 작은 것을 말할 때 겨자씨만하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이 겨자씨가 아주 작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성지순례를 다녀온 목사님에게 선물로 받은 겨자씨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그만한 플라스틱 병에 제가 이렇게 대충 세보니까 한 50알 정도 되는 겨자씨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꼭 우리나라의 깨와 비슷하게 생겼어요. 여러분 이만큼 작은 씨가 바로 이 겨자씨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작은 겨자씨를 땅에 심게 되면 그것이 자라나서 나무처럼 크게 자라게 됨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32절의 말씀이죠.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그것을 땅에 심어서 그것이 자라게 되면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어서 심지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을 정도로 큰 나무가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겨자씨라고 하는 비유로 천국이 어떠한 곳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실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와 비슷한 어떤 사물을 꺼내어 놓고 그것을 예시로 설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비유라고 하는 말 자체에 옆에 던져 놓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미지나 그림을 옆에 나란히 놓고서 그것을 예시로 해서 봐봐 이것처럼 생긴 거야, 이거와 비슷한 거야 라고 설명을 하는 것, 그것이 비유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어떤 복잡한 것, 사람들이 경험해 보지 못하는 것,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봐봐 눈에 보이는 이 겨자씨 누룩과 같은 것이야 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처럼 비유를 사용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의미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어떤 상황이나 이미지와 그것을 함께 이렇게 매칭을 시켜서 깊은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돕게 됩니다.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상력을 자극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곳일까? 천국은 어떻게 생겼을까? 훨씬 더 풍성한 의미를 생각하게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에 감동이 되면 그 사실을 보다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3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할 만큼 특별히 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오늘 말씀에서도 천국을 설명하시면서 비유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것이 오늘 우리 31절의 말씀인데요. 31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또 33절에서는 누룩을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33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하고 많은 것들 중에서 하필이면 이 겨자씨나 누룩이라는 재료를 사용하신 것일까? 사실상 유대인들에게 이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주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지금껏 기다려왔던 천국, 지금껏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작거나 변변치 못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메시아가 통치하는 날이 오면 예루살렘이 온 세계에 우뚝 서게 되고 모든 나라가 그 앞에 엎드리는 정말 위풍당당한 모습을 꿈꾸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종종 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백향목이라는 나무에 빗대어 표현했습니다. 에스겔 17장 말씀에 보면 주여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그러면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라. 그러면 각종 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서 살게 될 것이라. 메시아가 임하는 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 그 모습을 아름다운 백향목과 같이 튼튼하고 건실하게 세워질 나라를 꿈꾸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처럼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은 언제나 아름답고 튼튼한 이 백향목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백향목은 성전이나 궁궐을 짓는 데만 사용하던 최고급 나무였던 것이죠. 다른 나무들에 비해서 위풍당당한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천국을 설명하시면서 백향목이라는 나무의 아름다움과 위대함을 내버리고 겨자나무의 겨자씨의 비유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백향목 나무처럼 좀 크고 멋지고 대단한 것으로 천국을 비유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듣는 사람들이 천국은 겨자씨 하나일 것 같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그것은 좀 보잘것없는 것이 아닌가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와 누룩을 사용하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를 생각할 때 로마는 그야말로 백향목과 같이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군사력뿐만 아니라 경제와 문화 전반에 이르기까지 로마는 세계 제1의 국가였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할 만큼 로마는 당시 화려하고 위대하고 강력한 나라로 여겨졌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로마의 이면을, 숨겨진 면을 보고 계셨습니다. 가혹한 세금에 시달리는 백성들, 귀족들의 사치스러운 삶으로 인해 고통받는 노예들, 또 끊임없이 영토를 확보하기에 일어나는 전쟁. 여러분, 로마는 이렇게 겉으로는 백향목처럼 화려하게 보였지만 정작 그 안에서는 썩어가고 있는 고목나무에 불과했다는 것이지요. 백향목 나무처럼 아름답고 화려해 보였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만 천국이고 대다수 사람들에게는 지옥과 같은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러한 현실에 눈을 뜨기 원하셨습니다. 고된 노동과 계속된 전쟁으로 신음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진정한 천국이 무엇이냐, 진정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는 백향목 나무처럼 잘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만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이죠. 때로는 잡초와 같은 사람들이 열어가는 바로 현재의 나라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사랑하고 여기에서 땀을 흘리면서 조금이라도 나은 세상, 조금이라도 살만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때 이런 그 겨자씨가 자라나 큰 나무가 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우리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사람들, 12명의 제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여러분 그들은 엘리트나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이 어부 출신이고 심지어 민족의 반역자로 낙인 찍힌 세리 출신도 있었습니다. 도마라는 제자는 의심이 많았고 심지어 열심당원이었던 가론 유다는 자신의 생각과 틀리다고 선생님이었던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게 되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예루살렘 도시나 유력한 지역에 기반을 두었던 자들이 아니고 대부분 갈릴리 시골의 지방 출신들이었습니다. 당시 권력의 상징이었던 바리새파나 사두개파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 주변에 몰려든 사람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고 불린 만큼 사회의 약자, 가난한 자, 병든 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상한 갈대와 같이 꺼져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혈루병을 앓는 여인, 문둥병자, 맹인과 같은 병자들이 대부분이었고 백부장이나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과 그 주변에 모인 자들은 하나같이 겨자씨처럼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겨자씨와 같이 작고 힘이 없고 누룩과 같이 눈에 띄지 않는 자들로 구성된 것이죠. 아마도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 그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실망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실 때 백향목과 같은 저 로마를 전복하고 무언가 대단한 세상, 천지가 개벽하는 나라를 꿈꿨을 텐데 그저 겨자씨나 누룩과 같이 보잘것없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의 마음에 실망감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오늘 말씀은 단지 실망하는 제자들을 위로하는 차원을 넘어서 실제 하는 나라, 분명히 존재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란다. 천국은 마치 이런 것과 같다. 마치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그 겨자씨 하나를 땅에 심었을 때 그것이 3m 정도가 되는 큰 나무가 되어서 공중에 새가 깃들 정도로 자라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룩도 마찬가지지요. 빵을 만들 때 여러분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한 줌도 안 되는 적은 양을 그 빵 가운데 넣지만 그것이 밀가루 반죽 위에 뿌려지면 가루 서말을 부풀게 할 정도로 크게 부풀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서말이라고 하는 것은 100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양을 의미하는데 그 한 줌의 적은 누룩이 이렇게 큰 일을 이루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보기에 겨자씨나 누룩처럼 작고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점점점 확장되어 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역사가 그렇죠. 예수님 한 분에서 시작된 교회의 시작은 제자들로 인해 12명이 되고 또 70명의 제자가 모이고 120명의 성도가 모이고 그 후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5,000명, 수만 명에 이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로마라고 하는 국가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서 그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와 산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감을 증거한 것이지요. 이처럼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이 작고 연약한 무리를 보시며 실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 작은 겨자씨 하나를 본 것이 아니라 그 씨앗 속에 숨겨져 있는 생명의 능력을 보시고 이 겨자씨가 자라나 큰 나무가 될 것을 바라본 것이지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겨자씨 하나를 바라보면서 그 나무에 깃들일 새의 소리를 듣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비록 깨알처럼 작은 모습이지만 이 씨앗 하나가 땅에 심겨졌을 때 큰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고 오히려 그 나무에 새가 깃들이며 둥지를 틀고 노래하는 소리를 듣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때로 교회는 거대한 세상의 흐름 속에서 때로는 좀 초라해 보이고 무능력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겨자씨와 누룩과 같은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안에 생명의 능력이 숨겨져 있고 우리를 통해 그 생명의 씨앗이 꽃피울 준비를 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그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함께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당장 눈에 보이는 크기나 숫자에 현혹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양으로 따지자면 가루 서말과 한 줌의 누룩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빵을 부풀리게 하는 힘은 밀가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누룩에 있음을 기억해야 하죠. 그 적은 누룩이 온 밀가루를 바꾸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12명의 제자들은 한결같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순교의 길을 걸어갔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로마 교회의 수장이 되어서 제1대 카톨릭 교황이 되었고,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안드레는 그리스 아가야 지역에서 전도하면서 훗날 이렇게 X자로 생긴 십자가에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또 세리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목베임을 당했고, 사도 요한은 순교하지는 않았지만 반모섬의 유보가 되어서 큰 고초를 당했습니다. 베드로의 제자였던 마가는 이집트에서 koptic 교회를 세우면서 거기에서 고난을 받았고, 의심 많았던 도마는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며 훗날에 창에 찔려 순교를 당했다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12명의 제자들은 처음에 겨자씨와 같이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하나같이 영적인 거목이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정도로 큰 나무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영적인 힘은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것은 바로 말씀의 능력인 것이죠. 그들 안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란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심겨졌을 때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면서 이러한 큰 힘을 발휘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비전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3년 내내 가슴속에 살아 꿈틀거리면서 그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성숙하게 하면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위대한 교회의 지도자로 쓰임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 뿌리셨던 그 말씀의 씨앗이 오늘 우리에게도 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말씀의 씨앗을 통하여 우리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하시고 축복을 허락하시는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샘 곁에 심겨진 나무가 담장을 넘어서 번성케 하는 그 요셉의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되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를 주의 제자로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진 그 씨앗 하나가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과 비전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이 말씀의 씨앗을 말라버리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에 막혀서, 재물의 욕심에 막혀서,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이 말씀의 씨앗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의 씨앗을 빼앗기지 않도록 단단히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말씀의 능력을 믿고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러면 그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저절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겨자씨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우리 17장 2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작은 깨알 만한 겨자씨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산이 옮겨지는 엄청난 기적을 이루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고사 성어 중에 우공이산이라는 사자 성어가 있습니다. 중국의 태행산과 왕옥산 기슭에 우공이라는 나이가 90이 넘은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노인은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 봉사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을 가로막고 있는 이 태행산과 왕옥산, 이 두 산을 옮기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산이 마을 사람들의 통행에 지장을 주고 마을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공은 이 엄청난 결심을 하고 그날로부터 가족들과 함께 그 산에서 흙을 퍼다가 바다에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보고 마을 사람들이 비웃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언제 저 큰 산을 옮기겠느냐?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그때 우공은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못 이루면 내 아들이 이룰 것이요, 내 아들이 못하면 그 손자가 이을 것이나 그러다 보면 이 산은 언젠가 옮겨질 것입니다.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놀랐던 것은 다름 아닌 두 산의 산신령들이었습니다. 산신령은 하늘의 옥황상제를 찾아가서 우공이 이 산을 없애버리기 전에 이 산을 다른 곳으로 좀 옮겨달라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산이 원래 자리에서 더 먼 곳으로 옮겨졌다. 그런 고사성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 할 수 있겠지요. 우공이라는 사람은 시간과 꾸준함이라는 힘을 믿고 산을 옮긴다고 말했지만,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을 옮기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그 믿음이 겨자씨처럼 작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그 믿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보태어지면 그 안에서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자라난 하나님의 나라는 또 하나의 놀라운 비밀을 숨겨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32절 뒷부분에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여러분, 겨자씨만한 이 씨앗을 땅에 심어서 그것이 자라나 큰 나무가 되었을 때, 여러분, 그 나뭇가지에 새들이 날아와 깃들이는 것, 그 모습을 천국의 모습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천국이 가진 포용성, 모든 것을 품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여러분, 천국은 원수도 사랑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도 사랑하며 모든 것을 품는 큰 나라, 넉넉한 나라를 의미하게 됩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배척하고 미워하는 나라가 아니라 사랑하며 이해하며 품어주는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 새라고 하는 존재는 앞서 소개드렸던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주워 먹는 존재가 바로 새였죠. 그리고 그 새는 악한 자로 소개됐습니다. 또 새라고 하는 존재는 나무에 날아와서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의 열매를 쪼아 먹게 되죠. 나뭇잎을 쪼아 먹으면서 나무를 괴롭게 합니다. 하지만 나무는 큰 나무가 되어서 어떤 새가 날아와도 그 새를 내어쫓지 않습니다. 오히려 새들에게 집을 제공하고 먹이를 제공하고 놀이터와 쉼터가 되어주는 것이, 어떤 새도 날아와서 그 나무에 깃들이면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천국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씨앗 하나가 큰 나무가 되어서 믿음의 장부가 되는 것이, 넉넉한 인격의 소유가 되고 신학의 큰 거목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나무의 가지에 들어와서 깃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먹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그 안에서 위로와 치료를 받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가 지녀야 할 천국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네 편이니 내 편이니 미운이 고운이 하면서 사람들을 자꾸 가르지 말고 그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듬으며 사랑하며 신앙의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쉬어갈 만한 천국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이들은 백향목과 같은 크고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직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가슴에 품고 이 멋진 아름다운 변화의 계절에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움트이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에 가슴에 담고 푸른 나무의 열매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한 사람께 모든 믿음의 식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시간